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저희 주제가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옆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뭐가 좀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잘했다든가, 예를 들면 안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은 뭐 없죠? 여러분 나이대가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오늘 정립이 딱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시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조금 멀리 다녀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마스크 잘 쓰고 사람이 없는 곳에 좀 가서 한 주 동안 몸을 좀 추스려야 돼서 제가 토요일 날 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왔는데 하루 이틀은 처음에는 낯선 길이라서 이제 누구의 권유로 이제 가게 됐지만 그냥 좀 새로우니까 좋더라고요. 뭐 나무도 과천 나무 같지 않고 막 똑같은 나무인데도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장봉이 저희 섬이 시댁이잖아요. 근데 물을 봐도 마치 다른 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새로운 곳에 뭐 이렇게 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행을 혼자 다니는 사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낯선 곳에 가니까 굉장히 저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그리고 처음 혼자 가봤어요. 가족 결혼하고 나서 27년 만에 처음 혼자 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추스리는 시간이라서 마음이 덜 기뻐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적적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뭐 네이버 찾고 맛집을 찾지만 맛집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또 청년부 예배를 생각하자니 맛집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진짜 맛집에 못 가고 점심을 3시쯤 이렇게 있다가 돌다가 3시쯤 가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하는 요셉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렇게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이 통해서 이삭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이삭의 가족 중에 야곱이 또 이 계보를 이어갑니다. 근데 야곱 식구들 중에 자식을 12명을 낳아요.
열두 명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요셉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자세한 게 말지만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잘 돼가는 거예요. 원하는 학교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고 원하는 배필도 만나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막 높여주는 거죠. 그게 형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돈 왜 법니까? 형통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알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맛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보려고 돈도 벌지 않나요? 계속 라면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말한 형통은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표본이 요셉입니다. 자, 보면은 요셉은 참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가족들 형들한테 인신매매가 돼서 애굽에 팔리게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감이 오진 않지만 내 형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밉다고 그냥 인신매매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어떨 것 같아? 그때는 힘이 없어. 요셉이 17살이었거든. 형들은 막 나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팔려간 이유가 있어요. 형들이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야곱의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라헬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삼촌집에 갔는데 딱 야곱의 눈에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라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라헬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끌리는 사람 있잖아. 여기야 워낙 어릴 때부터 잘하니까 잘 안 끌린다고 표현하지만 그치?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 끌리는 형이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이뻤던 거예요. 성경상에도 이쁘다고 표현을 했고. 근데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이 밤에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No, God,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왜 내가 라헬을 나는 오랬는데 왜 레아를 했냐 했더니 여기 순서가 있다 해가지고 7년 동안 일해서 나중에 얻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얻는 게 라헬을 얻게 된 거거든요. No! 근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근데 레아는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해서 보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또 종을 또 들여보내요. 여종을. 그래서 아이가 4사람에 통해서 아이가 12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90세가 지나서 늦둥이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내려놓고 많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결국 90세가 지나 야곱이 요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렇게 안고 키우기도 하고 뭐 색동옷을 입혔다.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혹시나 부모님이 편애하는 부모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한 것 같아요. 뭐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작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편애가 나도 모르게 뭐 편애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자꾸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냥 그 작은 아이가 첫째는 그냥 못 모르고 키우다가 작은 아이의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지금도 약간 아들 바보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야곱의 마음도 늦동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였냐면 요셉이 되게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든 솔직한 사람들. 근데 사실 요셉이 그렇다고 막무가내 솔직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상에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람으로 나와요. 형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형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야단을 치잖아요, 형들에게. 근데 그것도 미움을 샀는데 정말 미움을 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네, 저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꿈을 꾼 거예요. 한 번은 볏짚 아시죠? 벼 비고 나면 볏짚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벼 비기 전에 볏짚 있잖아요. 그거를 다 11단이 그냥 딱 뺑 둘려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가운데 한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왕에게 하는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괘씸한 거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 11개가 한 별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형들이 사실 굉장히 이 가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엄마가 넷이잖아요. 엄마가 넷인데다가 아이가 12이 된 거잖아요. 생각했을 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내 아이 2-3명 키우는 것도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경쟁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종에 낳은 자식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여기 보면은 그 디아라는 요셉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강간을 당하니까 요셉은 그때 어렸지만 형들은 되게 다시 말해서 레아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겠어요. 근데 그 상대에서는 디나를 좋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결혼을 원하니까 그러면 할례를 요구하게 돼요. 할례 아시죠? 포경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체구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때 다 돌이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세겜이라는 그곳에서 살면서
삼촌 나반집에서 나와서 10여 년 정도가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라헬이 아이를 가졌었는데 난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리 태어나는 거죠. 근데 라헬은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의 야곱의 마음도 그랬지만 요셉의 마음도 엄마를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꿈을 꿨을 때 좀 구박 받았으면 이렇게 좀 안 해도 되잖아. 좀 지혜롭게. 근데 자꾸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나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떨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니까 사실 형들이 뭐 하는지 둘러보고 와라 해서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구렁이 있잖아요. 구덩이. 거기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누우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저기 보니까 미리암 사람이 이 상인들이 오는 거 보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가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가요? 네. 그 아이가 정말 형들의 그런 아무리 본인을 미워해도 어떻게 노예로 판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낙타 거기서 애국까지가 470km 정도래. 그러니까 부산이 제가 내비를 켜보니까 400km가 넘더라고요. 부산 정도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지름길이 돼도 한 달 정도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길을 노예 이렇게 손에 묶여서 낙타 얼마나 끌려서 갔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시위제당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표현하기를 보세요. 1절에 보디발이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까지 좋아요. 근데 2절에 보시면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걸 형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형통. 여러분 이런 형통 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말로는 잘 다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찰라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찰라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형통을 뭘로 말을 하냐면 번영 이렇게 표현. 번영. 그 다음에 돌진, 돌파, 성공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손에도 끄덕없는 번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손해를 봐요. 막 힘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번영돼서 내가 1호점이 3호점이 되고 10호점이 돼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부갑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서민갑부 보면 아시겠지만 뭐 가진 게 진짜 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한 번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실패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표현이, 형통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의 형통으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형통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신분이 바뀌고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돼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표현하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범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보디발의 눈에는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 가겠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지금 시점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한번 여러분의 안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요셉은 보디발이 봤을 때, 여기서 보디발 봤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나의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 중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온 이유가 나는 천국 가게에서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사역만 하다가 사역이 이렇게 놓아지게 되면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저가 열심히 달렸던, 청년할 때 열심히 달리고 결혼을 하고 여성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뭐 부장도 되고 지역장도 하고 정말 교구장도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사역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들로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제가 김수정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김수정 목사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닌가? 뭐 지옥에 갈 사람으로 보이나요? 고마워. 그래도 강하게 막 이렇게 해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을 사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릴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철현이가 지역장이에요. 지역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리더입니다. 리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역을 하지만 내 안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교통함을 느끼지 않으면, 요셉은 마음이 참 평안했대요. 여기서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다라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그걸 느낀 거예요.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뭘로 시키냐면 가정 총무로 시킵니다. 다시 말해 살림살이를 하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20대 17살에 팔렸으니까 2, 3년 지나서도 20살이잖아요. 그 나이에 이게 가정의 총무가 된다라는 거는, 그것도 노예 출신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다음 6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이 여기서 형통한 이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원래 보디발이 부자잖아요. 근데 더 풍요롭게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용모가 엄마 닮았나 봐요. 나엘이 예뻤다고 했잖아요. 정말 성경에 나엘이 굉장히 예뻤다고 표현했는데 요셉의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해. 특줄 났어요. 젊은 애가 잘생기기도 하지, 긍정적이지, 일 잘하지, 어떨 것 같아요? 요셉의 두 번째 고난이 옵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 고비가 뭐냐면 요셉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디발 눈에도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계속 뿌리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보디발이 모든 건 다 허락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시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또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겉옷을 그냥 어떻든 요셉의 손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뿌리치니까 결국 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묻은 감옥인 거예요. 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라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세상에 말하는 형통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은 내가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많이 힘들고 버거울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런 마음까지도 혹여나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형통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표현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표현했고 모세에게도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표현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표현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드림 청년, 우리 교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손길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